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그리고 나의 삶의 동반자로 고백한다는 것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 이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주를 모시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기로 한 이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를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는 것,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 삶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매번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죽이려 했던 사람이 바로 그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달라지고 변화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을 죽인 그가, 주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가 이제는 주를 모시고 주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 증인의 삶,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여러 책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핵심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고 할 때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한 자들은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도 합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전부 다 버려버립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과거에 옛날에 바울은 그러니까 사울이었을 때 그때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설명하면서 죽으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이 내가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8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전에는 내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모든 삶 가운데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전에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라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8절 후반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누구의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내가 그를 위해 살겠습니다 보다 한 단계 더 전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산다, 주님을 본받아 산다는 표현보다 누구의 것이라는 표현, 이 표현은 확실히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기 전에 남자 여자가 있습니다. 각자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도 쳐주고 아내를 위해서 청소도 하고 남편을 위해서 밥도 해주고 남편을 위해서 와이셔츠도 다려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자발적인 선택을 뜻합니다. 내가 스스로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안 하겠다 생각하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결혼 생활을 한 다음에 내가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라고 말했던 바울처럼 헬라어로 투 큐리오, 그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할 때부터는 다릅니다. 그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기 시작하고 그를 위해서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인이 남편에게 전화를 합니다.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그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를 위한 삶, 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주의 소유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표현,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진실로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가? 이 진정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가 군대에 갑니다. 군대에 가면 비록 총을 한 번도 제대로 쏴보지 못해도 훈련병으로 제식 훈련 제대로 받지 않아도 군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시작하면 부족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예요. 매번 부족하다고 주 앞에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내가 앞으로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부터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이제부터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삶에 매번 어렵고 힘든 일들이 가득합니다. 매번 피곤하게 매번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힘을 써야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 삶을 맡겨드리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고백,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라는 고백,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를 매번 듣고 정직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냥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그리스도인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자기중심적인 삶을 다 버려버리고 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딱 한 번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주를 고백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과거에 옛날에 내가 주를 영접했던 그 순간의 기억을 다시 찾으셔야 돼요. 주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생각. 내가 주를 영접하기로 내가 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이제 신앙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그 순간에 드는 첫 번째 생각은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받아주셨다는 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누구에게요? 영접하는 사람에게. 영접하는 사가 누굽니까? 그 이름을 믿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잘 알아요. 예수 믿는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자녀, 영접하는 사, 자, 그를 믿는 자라는 그 자녀라는 단어를 로마서 8장 15절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자녀를 양자의 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양자의 영이 뭡니까? 자녀를 삼으시는 영, 자녀를 삼으시는 영,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
성경 표준 세번역에를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고 버림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받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종의 영을 다 지워주시고 양자의 영, 그러니까 자녀 삼아주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 가운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매번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형편을 보고 다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웁니다. 아이를 3명의 아이를 키웁니다. 근데 아이가 갑자기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려가지고 약을 먹이는데 그 약을 톡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레고 달래고 엄마가 수고해가지고 어떻게 먹였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갑자기 쿨럭쿨럭 하면서 갑자기 토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있다가 순간 손을 이렇게 딱 갖다 댔습니다. 손을. 그랬더니 손 위로 막 뭐가 쏟아지는 거예요. 계속 쏟아져요. 정말로 더럽고 냄새나고 뜨뜻미지근하면서 미끈미끈하면서 정말로 못 견딜 것 같아요. 너무나 지독한 냄새가 손에 가득했어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이게 더럽지가 않아요. 그 더럽다는 생각보다 그 아이가 안쓰러운 거예요. 너무 많이 토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인간도 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같이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매번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때문에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희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주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형편없는 나를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 내 모습 보잘것없지만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라.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너희가 매번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자녀 삼아주시는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희생과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한시도 한때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심하며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걱정하면서 매번 어찌할까 무릎을 치며 한탄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도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을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살죠. 잃어버리고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눈밖에 내두지 않으셨어요. 매번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를 위해 모든 대가를 다 주님께서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를 전에는 흑암의 권세에서 살았대요. 그 어둠의 권세에서 살았대요.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살았대요. 그런데 우리를 건져주셨대요. 건져서 하늘의 나라,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말갛게 깨끗이 다 씻어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의 권사로 옮겨주신 거예요. 죄 사함을 얻었대요. 죄 사함을 얻었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 사함을 얻을 것이다. 죄 사함을 얻을 것인지 내가 생각해보마가 아니라 주를 믿는 사람들, 주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얻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죄 사함을. 전에 과거에 지었던 많은 죄 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의 아들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대요.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용납을 경험하고 그분의 선하신 다스림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완전히 용납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 주셨대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렇게 말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가지래요. 보잘것없는 가지. 정말로 말라 비틀어져 버린 형편없는 가지. 그런데 멋진 포도나무,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가지에 우리를 접붙여 주셨대요. 포도나무 가지가 우리 형편없는 가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접붙임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포도나무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게 된 거예요.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셔서 그 한 백성 하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가지가 이제는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영양분을 가지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지혜도 없고 명철도 없고 용기도 없고 순수함도 없고 매번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다 받아주셔서 용서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달라지고 변화된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삼아 주셨대요.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셔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고 계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작품으로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상처 때문에 더욱더 주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속에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반복되어지고 사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안에서 지울 수 없는 죄의 빛 같은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만나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깨진 인생이고 회복되기 힘든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주님은 내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내 삶의 모든 것을 능력으로 바꿔주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과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 죽이는 아주 흉악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다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장본인이라고요. 그런데 그가 변화된 삶을 삽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예수를 영접함으로 자기 자신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며 매 순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이라 한다면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다시 주를 모셔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내 삶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다 이기게 하시고 나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번 주 앞에 감사하며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